네, 우리는 스가랴서 8장에 와서 베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4가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성전 무너진 거 애달파하면서 금식하고 5째 달에 애통해 왔는데 이제 성전 다시 재건하니까 그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질문 속에는 종교적 의무에 대한 무거운 짐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 답변은 뭐냐 하면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 1년 365일 너희들이 원한 대로 살면서 그날 하루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날이었던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밥 안 먹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다. 단순히 성전 재건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임재하고 그래서 이곳에 샬롬이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단순히 그 회복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참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좁고 편협한지 몰라요. 남편이 승진을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야, 월급 늘었다 이거밖에 생각 못해. 당신 회사는 참 좋겠다. 당신 같은 사람을 잘 찾아서 당신이 리더가 되니 부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못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요. 됐다. 그 아이가 수고한 것이 인정받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공교육과 사회의 안전망과 그동안 너를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너의 주변에서 너를 격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만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펼치실 넓은 세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목회자들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와 성도들만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지역교회에 오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머물고 있는 지역과 이웃들이 목회의 대상이에요. 그 경계선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작 성전 재건하는 거 도와주신 거겠어요? 아니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임재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에 화평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면 자기 복을 내부 거래,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있는 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나요? 옛날에 심영래 씨가 이마룡 씨하고 한 유명한 개그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둘이 형제로 나와요. 한 사람은 군고구마 장사하고 한 사람은 군밤 장사하더라고요. 둘이 형제가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야, 너 오늘 매출이 없나 본데 나 배고프니까 군고구마 내가 좀 사주마. 그때 동생이 아이고 형도 장사하는데 내가 군밤 좀 사줄게. 그리고 여러분 서로 다 팔았어요. 팔기는. 남은 게 뭐예요? 본전도 안 남지. 여러분 교회 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주머니 거래, 내부 거래. 집사들끼리, 권사들끼리, 장로들끼리, 목사들끼리. 그게 여러분 무슨 풍성한 삶이에요? 내부 거래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 내부 거래자가 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드디어 4번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답변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 질문했다고요? 5월 달에 성전 무너진 거 애통했던 금식 절기, 성전 재건됐으니까 5월 달 금식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 5월 달만이 아니라 5번째 달만이 아니라 4번째 달, 7번째 달, 10번째 달에 했던 금식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4번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된 걸 애통하는 금식절기가 있어요. 5번째 달에는 성전 무너진 거 애통하는 금식절기가 있었고, 7번째 달에는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또 암살당한 걸 또 애곡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종 암살당한 것처럼. 그리고 10번째 달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봉쇄된 걸 또 애통해 하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10번째 달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민족이 망해가니까 기념절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패망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죽은 날짜들 여러분 애통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전 회복됐다고 5째 달만 금식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축복은 뭐냐 하면 모든 금식의 절기를, 그 애통의 절기를 멈추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오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슬픔의 날들이 아니라 이제는 광복절 기념하고 네, 재헌절 기념하고 그러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달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날이 달력의 국경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일상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낸다는 뜻이죠. 1년 365일 희락과 기쁨과 그 날들을 바꿔주겠다. 단 하루도 금식하지 말아라. 단 하루도 슬퍼하지 말아라. 제 대신 화관을, 눈물 대신 기쁨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앞에 있는 다양한 규례들을 요약한 거죠. 진리를 따르고 공정한 재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도모하라. 이웃에게 악심을 품고 악의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을 요약합니다. 자, 또 나와요. 이 8장에서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8번 이상 언급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유다의 많은 성읍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럼 유다 백성들만 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몰려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가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면 다들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정말 이런 날이 올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정말 내가 명령하고 말한 대로 저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다른 약속도 순차적으로 성취될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긴 로드맵, 긴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기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찾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구약 당시에 성취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단순한 지역적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절은 굉장히 희화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여러분 구약 성경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복음이 이미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10명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숫자마다 상징이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4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진 7이 완전수거든요.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말하는 숫자예요. 여기 나오는 건 단순히 10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붙잡고 뭘 붙잡는다고요? 옷자락을 잡는다. 옷자락을 잡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 옷자락을 잡는다는 건 연합한다는 상징이에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까지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 통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까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올 것이다. 이게 네 번째. 이것이야말로 진짜 희락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8장의 네 가지 답변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고작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젠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하나 갖고 여러분 자기들의 삶에 짐을 하나 덜고 밥 한 끼 안 굶어도 된다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요. 네, 지엽적인 그림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주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고작 여기에 매여 있던 나의 생각이 크신 그분의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조정돼요. 이 생각이 조정된다고요. 이 생각이 바뀌어가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비전이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건설적인 응답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겨우 성전 하나 재건하면서 물론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의 성전이지만 그거 건축하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거 하나 세워지니까 뭔가 하나를 일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 뭐가 있을까 고작 하는 말이 금식절기 하루 빼면 안 되나 이거 지금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안타까워요. 청년들을 요즘 만나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정말 청년들이 생존의 고민을 벗지를 못해요.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안 되냐. 근데 생존의 문제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 꽉 사로잡고 있어요. 참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여러분 망하고 실패할까 봐 얼마나 공포감에 쩔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실패 안 하고 살아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7번도 망했다가 8번 또 기업 일으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몰이해,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에 대한 등돌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밀고 가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스가랴, 말라기 가까이 오는 이스라엘 역사까지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네 가지 답변의 마지막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야, 근데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도 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한 명 사라지면 원수가 없어집니까? 참, 이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소개돼 있죠. 그 중국 내륙을 선교할 때에 이제 강을 거슬러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짐들이 많으니까 뗏목에다가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위가 이제 낮을 때는 바닥에 있던 암초들이 올라오니까 뗏목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 백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암초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암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암초가 안 움직이죠. 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물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상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불어나니까 이 암초가 아니라 그 앞에 있을 수많은 암초들을 여러분 그 수위가 높아져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암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야지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암초가 아니에요. 네. 오늘 이 스가랴서가 마지막에 전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고작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창조 세계를 탈환하시는 분이고 좌정하시는 분이고 임재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분에게 복속시키시는 분입니다. 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며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짓눌리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꼼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그저 사탕 하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고작 성전 하나를 재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리셋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슬픔과 애통과 금식의 날들을 하나님은 기쁨과 희락의 날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두사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마주한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인류와 모든 죄인과 모든 원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에 감당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힘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